믿고 보낼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취직 안 된다고 지금 아주 20대, 30대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뜻밖의 또 회사에서는요, 쓸 사람이 없다 그래요. 쓸 사람이. 자기들이 쓰고 싶은 사람은 정작 많은 이력서가 들어오는데 그런 사람은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미스매치 현상이라고 그러죠. 안 맞는 거예요. 사람은 되게 많은데 막상 마음에 들고 막상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적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마도 뭐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저는 생각보다 좀 줄었나 싶었더니 인구 통계조사 이번에 발표된 거 보니까 뜻밖에도 뭐 1,000만 명 가까이 조사가 된 거 보면 야, 이게 숫자가 굉장히 많구나. 자기가 기독교인이다, 예수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죠? 주님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있는데 자기가 이 빌립보 교회, 본인이 목회하면서 세운, 선교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본인이 가야 되는데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좀 대신 보내야 될 텐데, 누군가 좀 거기 가서 그 역할을 좀 할 만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고 좀 보내서 믿고 파송해서 그 일을 좀 감당하고 좀 그 사역을 하고 이럴 사람은 되게 많은데 없대요. 믿고 보낼 만한 사람이 없대요. 오늘 19절부터 보면 보낸다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보낸다. 그죠?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23절에도 또 25절에도 에바브로드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자, 보내기는 보내야 되는데 28절에도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보낼 만한 사람이 너무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왕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왕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좀 믿고 보낼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많지만 실제로 쓰려 하면 이 세상에도 실제로 없듯이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좀 믿고 뭔가를 보낼 만하는데 이 보낼 만한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보면 이런 뜻을 갖춰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낼 만한 사람이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라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외에는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아는 사람 많고 그를 돕는 사람 많았지만 실제로 보낼 만한 사람은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데 좀 하나님이 믿고 보낼 만한 신앙, 아멘도 안 하시네. 교회가 좀 믿고 보낼 만한 신앙, 목회자도 좀 믿고 보낼 만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 주님이 이렇게 믿고 보낼 만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요, 누구에게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누구에게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내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을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는데 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19절에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보내는 목적 안위를 받는다고 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 그 위로를 누가 받느냐? 여기서 보면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두 양쪽에서 다 위로를 받는 걸 말합니다. 그죠?
이 사람을 보내는데, 이 디모데를 보내는데, 그럼 이 사람이 가서 누구에게 위로가 되어야 될까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돼요. 뿐 아니라 양쪽에 다 위로가 돼야 되니까 또 누구에게? 디모데를 보낸 바울에게도 위로가 돼야. 이게 피차 안위를 받는, 양쪽이 다 위로를 받는 바로 그 사람이란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믿고 보낼 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사람이 가면 어디 가든지 이쪽이나 저쪽이나 뭐예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위로가 안 되고 굉장히 기분을 그냥 망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또 우울을 막 가지고 오신 분도 있어요. 예? 여러분, 사람마다 다 에너지를 좋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만나면 막 짜증이 막 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 짜증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짜증이 되게 많은 사람 만나서 한 시간만 있다 보면 괜히 나도 짜증이 나.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 내 안에 있는 게 흘러가요. 그죠? 예. 근데 막 이 마음이 착하고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런 사람 있죠? 이런 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그렇게 돼요. 아멘. 나도 막 그런 마음이 생기고요. 나도 막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분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예? 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분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위로를 주고 힘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누구를 믿고 보내겠어요? 힘이 되는 사람이죠. 위로가 되는 사람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고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보낸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는 이 양자를 다 위로를 시킬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어떤 경우는 위로가 안 될 뿐더러 어떤 분은 한쪽에는 위로가 돼. 그죠? 한쪽에는 막 편을 들고 한쪽은 하는데 이 반대쪽에는 실망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양쪽에 다 위로가 되는 게 귀한 겁니다. 아멘. 양쪽을 다 조화를 이루고 양쪽을 다 만족시키고 양쪽에 다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이게 귀하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위로자를 오늘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 4장 1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봤는데 학대받는 자의 눈물이 도처에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기저기서 울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전도서 4장 1절에 학대받고 눈물 흘리는 분들 많은데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더라는 거죠. 위로자가 없더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세상이 필요로 하는 참된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큰 불행을 당하죠. 갑자기 재앙을 맞이해서 자식이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명이 죽는, 그리고 몸에 병까지 나고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근데 욥이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은 뭐냐?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욥의 세 친구, 이 사람들이 재앙을 만났다는 말을 듣고 각각 지역에서 왔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울고 위로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말로 욥에게 어려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말로. 그래서 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것은 인과응보다. 무슨 사람이 고통을 당한 것은 무슨 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까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어렵게 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잘 믿을 것으로 하나님이 알고 시련을 준 특수한 경우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와서 막 욥을 참소하잖아요. 저 사람 지금 형편이 좋아서 잘 믿지? 저 사람 어려우면 틀림없이 하나님 떠날 겁니다. 막 마귀가 참소하고 막 욥을 고발하니까 내 종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하고 좀 틀린 거죠. 그걸 이 친구들은 몰란 거죠. 모르고 와가지고 인과응보, 네가 무슨 죄를 짓고 업보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그러면서 결국은 말로 자꾸 위로한답시고 왔다가 결국은 나중에 말로 다 상처를 주는데, 욥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말을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욥기 16장 2절에 보면 너희들은 위로자는 위로자인데 어떤 위로자냐? 진짜 위로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 그러니까 위로한답시고 실제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뭐예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쪽에 다, 그죠? 이쪽 저쪽을 다 위로할 수 있는 참 위로자. 양쪽을 다 힘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분들이 보낼 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성경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나 저 사람에게나 어디 가든지 이 바나바는 위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 위로의 아들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인데 28절 29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디모데고 하나는 에바브로디도인데 28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그를 급히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 자, 이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에 보냄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죠? 빌립보 교회에 기쁨이 되고, 보낸 바울에게도 뭐가 되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사실. 아멘.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목회자에게도 기쁨이 되고, 이런 분은 드물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많을까 적을까요? 우리 교회는 많지. 다른 교회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할렐루야. 다른 교회는 정말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많아.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 이분에게도 위로가 되고 저에게도 위로가 되고, 예. 저분에게 위로가 되는데 나는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교인한테 가서 잘해주고 목회자한테 와서 시험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에게 역할을 맡기고 그런 분들에게 보내는 그런 역할을 맡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위로가 되는, 누구에게나 힘이 되는 그런 분들이 되자.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할 줄 아는 사람.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할 줄 아는 사람. 예,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마음을 바울하고 같이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참 이 사정을 정말 마음을 서로 나누는, 사정을 서로 나누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언제나 일치가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는, 자, 21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니. 자, 보낼 만한 사람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전부 다 자기 일에는 무지무지하게 바빠. 그죠? 자기 개인적인 것에는 너무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집중적인 노력을 해요. 그러나 정작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는 뭔가를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만하고 보낼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전부 다 자기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인데 자기 일에 열심 내는 만큼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다르다는 거죠. 디모데는 어떤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22절에 연단이란 건 뭐예요? 디모데의 시련과 디모데의 그 많은 어려움을 단련된 모습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왜 어려움과 시련을 이렇게 겪었습니까? 이유가 뭐죠? 22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뭘 했다? 수고했대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희생. 그래서 바울 사도의 믿음의 아들이 누구냐?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됐어요. 저는 당신을 아버지로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독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로 여겼어요. 이 사람은 믿음의 아버지로 여기고 바울은 아들로 여긴 그런 관계예요. 실제로 육신적인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부자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열심히 바울 사도를 위해서 뭐요? 함께 수고하고 도운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만나서 그 다음에 바울이 저 그리스로 지금 여러분 빌립보라든지 뭐 데살로니가라든지 이런 데 전부 그리스에 있는 도시들이잖아요. 그 그리스 전도 여행을 갈 때 다 동반 같이 따라가서 바울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3차 전도 여행도 에베소에도 따라갔어요. 터키의 에베소.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지 가는 곳마다 뭐예요? 항상 함께하고 같이 수고한 사람이 디모데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수고할 사람. 오늘도 교회에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주님이 믿고 맡길 만한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수고할 때, 희생할 때 함께 하는 사람. 그죠? 희생할 때, 수고할 때 함께 하는 사람. 여기서 아멘이 좀 적네. 희생하고 수고할 때 함께 하는 사람.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같이 힘드는 거예요. 수고할 때 같이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자살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럼 한 자리가 비잖아요. 그 한 자리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와서 채우는데 이 한 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 누구를 채울 거냐? 120명이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자, 이 한 자리가 지금 비는데 이 한 자리를 채울 때 누구를 채워야 될까? 항상 예수님 때부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중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전부터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고 우리와 같이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한 명을 뽑아야 된다.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을 세웠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는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하나는 mattia. 이 두 사람이 뽑혀서 제비 뽑잖아요. 이 두 사람은 뭐예요? 같이 다니던 사람이에요. 함께 수고하던 사람이에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mattia가 12사도 중에 마지막으로 가입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이런 거예요. 수고할 때 함께 했던 사람.
희생할 때 함께 했던 사람, 봉사할 때 함께 했던 사람, 그분을 주님이 서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주고 그걸 가지고 바울을 돕기 위해 온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섬기라고 보내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뽑혀서 왔는데 정말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래요. 이건 뭐예요? 에바브로디도도 수고를 같이 한 거예요. 희생을 같이 한 거예요. 바울이 힘들 때 같이 힘들고 바울이 애쓸 때 같이 애쓰고 그리고 군사됐다는 것은 같이 싸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 반대,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거를 버려두지 않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마치 신복처럼 장군 있죠. 예, 예. 이렇게 나가서 여러분 같이 정말 경호원처럼 말이죠. 같이 싸웠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 수고하고 희생하는데 함께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믿고 맡겼어. 정말 성도를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특히 이렇게 바울을 돕다가 뭐까지 들었냐? 지금 병까지 들었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걱정하신 줄 아세요? 이 사람의 걱정은 자기 몸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받을 마음의 충격과 그들의 어떤 근심을 더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보다는 누구? 전체를 생각하고 자기 개인보다 교회와 자기 개인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개인을 생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체를 생각하고 전체 교회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으로 전사한 그 해전이 뭔지 아세요? 노량해전이에요. 그죠? 노량해전에 이순신이 전사하는데 500척의 그 배를 격파하는데 450척을 침몰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정가를 거둬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총탄을 맞잖아요. 그 무슨 말을 마지막에 남긴 줄 아십니까?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유가 뭐죠? 내가 지금 부상을 당하고 내가 지금 죽어가는 것을 우리 아군이 들었을 때 사기가 저하되고 적군은 뭐예요? 용기가 100배에서 이 전투에서 패배할 수 있잖아요. 내 몸, 내 건강, 내가 다친 것 중요하죠. 그러나 전체를 생각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알리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죽었지만 그 전투를 승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보낼 만한 일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 나 몸 하나, 내 건강 하나, 내 가정 하나, 이거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겠죠. 그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아멘, 전체적으로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면
너기 감수하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이런 희생하는 사람, 주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 어느 곳에 가든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런 분들은 고생하고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손해보는 사람이잖아요. 전체를 위해서 손해보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면 손해보고 적자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어떻게 되셨어요? 27절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죽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건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됩니다. 아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죠? 죽을 병이 들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데려가셨어요. 죽을 병이 들었으나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예수 위에 살다 보면 전체를 위해 살다 보면 손해봅니다. 우리가 시간 손해보고 재정 손해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손해보죠. 이것저것 다 손해봅니다. 그럼 그거로 끝나느냐? 그럼 누가 예수 믿어요? 그럼 누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요? 손해만 보면 누가 희생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손해본 만큼 아니 그보다 10배, 20배, 1000배, 10,000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다른 사람 다 걱정됐지만 특히 이렇게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꼭 살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꼭 잘 돼야 됩니다. 예. 저도요 참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제가 마음이 더 아파요. 그냥 힘든 분들 보면 아프지만 특히 애쓰고 힘쓰는 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파요. 야, 이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인지상정 들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도 이 에바브로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긍휼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급히 빌립보 교회에 보낼 정도로 그렇게 해서 다 존중이 여김을 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마지막에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절대로 손해 아닙니다. 희생하는 자 따라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존경받도록 축복해 주신다. 예. 그런 사람은 존중이 여기라, 존귀 여기라 그러잖아요. 예. 존중이 받도록, 존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오늘 이왕 예수 믿는 것 믿고 보낼 만한 신앙인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